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누가 참 선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직분과 제도의 시작과 유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과 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선지자는 누구인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앞으로 세울 것이다.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우선 모세가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는 의미는 선지자 한 명만 앞으로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집합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대표적인 의미로서 이제 진정한 선지자 중의 선지자를 앞으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선지자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였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모세 스스로가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먼저 임명하시고 네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선지자가 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서 모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광경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냐면 불이 시내산 꼭대기 위쪽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쪽에 지금 불이 붙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 시내산 주변을 구름이 빽빽하게 채우게 됩니다. 해도 다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광경 가운데 무서움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앞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에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시내산 위쪽에는 지금 불이 임하여 있고 구름이 빽빽하게 몰려오면서 주변의 상황은 다 깜깜해져 있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에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너무 경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니 모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모세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선지자가 누구냐면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제도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선지자 하면 먼 옛적 구약 시대나 혹은 신약 시대의 그 앞부분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나와 상관이 없는 직분 혹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제도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선지자 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로서는 영이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한다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였습니다. 즉, 이 선지자 제도가 왜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도 없는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선지자들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선지자 제도의 시작은요,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에서 출발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또 오늘 성경 신명기 18장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타락한 문화를 조심하고 특별히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귀신을 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주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놔두고 대신
이방 우상들을 찾아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점쟁이들로부터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점쟁이 찾아가셔가지고 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그러면 혹시 신문에서 그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무슨 띠가 뭐 그날에 뭐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뭐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운세 같은 거 한번 재미삼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왜 점을 볼까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자기 앞날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그것을 방지하고 예측하고 막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속칭 세상에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이 있죠. 그리고 그 점쟁이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가서 점을 받으려면 많은 복비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세상에는 가짜 점쟁이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을 속이고 농락하는 거짓 무속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속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직분과 제도가 왜 시작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거짓 무장들이나 점쟁이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말고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선지자들을 세우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선지자들도 사람들이었죠.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 참 선지자가 생기게 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선지자들도 타락할 수 있었고 선지자들도 잘못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자기 말대로 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말을 전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말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전하는지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와 증험이었습니다. 즉 선지자가 전했던 말 중에서 혹은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참 선지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하나님의 영이 어느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는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즉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선지자 제도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적용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선지자 직분과 제도는 없지만 목사님들이시든 아니면 평신도 성도님들이시든 우리는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사가 누구이죠? 대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된 우리들에게는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날 선지자 직분과 제도는 없지요. 오늘날 누구도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선지자의 직분과 제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내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을 때에 그가 만약에 듣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전해 주었을 때 그가 듣지 아니한다면 그는 사망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먼저는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것 같은 그런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순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참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누가 참 성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참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신이 우리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세가 되었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과 또 행함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전해주고 또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